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0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여러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뜨겁고 능력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특별한 영성의 표지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기 체험과 자기 은사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를 추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체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물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은사를 왜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구하는 은사는 경쟁과 질투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구하는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지체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2절부터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통역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방언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다만 공적 예배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경험, 지식, 직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좋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드러나고, 나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알아듣는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피리와 검은고의 비유를 보십시오. 악기가 분명한 음을 내지 않으면 무슨 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격하라는 나팔인지 후퇴하라는 나팔인지 경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소리라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말의 목적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서의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 기도하는 말, 찬송하는 말은 회중이 함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도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복음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한 사람이 되어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명한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은 분명한가? 내 말은 사랑을 담고 있는가?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말이 나만 좋은 소리, 나만 만족하는 표현,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낯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은사는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과 마음이 함께 열매 맺는 예배를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지성, 이해, 깨달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음과 지성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참된 영성은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아지경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회중이 깨닫고 함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혼자만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아멘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5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5마디가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 어떤 신비한 말, 더 특별해 보이는 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건네는 분명한 말, 복음으로 세우는 말,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좋은 신앙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꽃들이 함께 피어날 때 봄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은사가 빛나는 것보다 모든 지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은사와 섬김이 나만 좋은 것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앞서려 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섬김과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알아듣기 쉬운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만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깨닫고 함께 아멘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며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